우리 느헤미야를 우리 금요기도회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느헤미야는 이런 메시지지라고 하는 게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벽과 성문을 이제 재건축하는 건데 이 성벽과 성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제 알게 됐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구분하는 것, 두 번째는 보호받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이방 문화와 죄악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구분하는, 그런 구별하는, 성별하는 기능이 성벽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벽이 있죠. 남한산성 성벽도 있고, 옛날에 이제 4대 성에 이렇게 연결 쭉 돼가지고 조선시대 때 성벽이 있죠. 이게 다 보호받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오늘날의 영적인 성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경 66권이다 라는 것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벽이 무너졌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 혹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쌓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이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다 라는 것을 믿고 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거요, 성문을 새로 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일종의 주제죠. 이제 후반부로 와서 6장에서 성벽을 완성하고요, 이제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문앞 광장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광장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예루살렘에 지금은 좀 이제 전쟁 중이니까 못 가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예루살렘 성 복원도 같은 게 있습니다. 복원도에 보면 성벽 안에 가옥이 빽빽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까지만 해도 가옥이 집이 없었는데 이제 성벽을 짓고 나서 나중에는 아주 크게 번성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때 성벽을 짓고 그 안에 가옥을 짓고 사람들이 성벽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주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성벽을 쌓고 나서 그 안에 사는,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7월이 되어서 6월 달에 성벽이 완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이 성경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초막절까지 이어지고,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성회가 끝난 이틀 후에 다시 모여서 낮 4분의 1, 3시간을 말씀 듣고, 또 낮 4분의 1, 3시간을 회개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죠. 근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요, 보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9장을 살펴보는데, 이 9장은 구약 성경 전체, 혹은 이제 출애굽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모세오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잠깐 나오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사진 막 보여드리고, 시내산 사진, 홍해 건너간 그 예상길 이런 거 막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과거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난주에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까지 했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15절까지의 배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이것이 이제 대조가 되고, 오늘 말씀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좀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 그리고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이후의 왕정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조상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고백해요. 4가지 정도의 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그냥 죄예요, 죄. 교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저 사람 참 교만하다 그러면 그냥 교만을 일종의 하나의 사람의 성품, 성질, 뭐 인격 이 정도로 평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요, 인간의 교만한 뭐 이렇게 성품이나 성격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입니다. 멸망받을 죄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남보다 좀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교만 정도로는 큰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철저하게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치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좀 다르죠. 레위기 26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반역하게 되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비도 안 주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왜요?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교만하면, 그렇게 교만하면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추구하는 그 하늘의 비, 땅의 열매는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교만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뭐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이 교만에 대한 죄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패망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성품을요, 이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 하나님이 가져가실 영광을 내가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 근데 이제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그것도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관리 잘해서, 내가 뭘 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자녀들이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막 그렇습니까?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게 이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또한 교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땅에서 열심히 잘 산 바리새인들도 많아요.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죠.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목을 굳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을 굳게 하는 것이 교만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게 좀 잘 없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문화는 있어요. 누군가가 명령을 하고 나보다 권위가 높거나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예라고 반응합니다. 예. 그리고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그 집 주인이 마당에 종들을 불러놓고 야 너는 이거 하고 또 이렇게 해.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이 하고 머리를 숙이지요. 목이 곧지 않고 목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 목을 잘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은 주인이 막 지시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를 숙여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나 뭐 왕정시대, 로마시대 때 뭐 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 왕이 어떤 명령을 하고 지도를 하면요 백성들은 당연히 머리를 숙여서 조아리게 됩니다. 제가 뭐 사극은 잘 보지 않는데 보통 이제 왕이 궁궐을 나가서 길거리로 가면 보통 이제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바짝 엎드리잖아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외치죠. 이제 누가 나가신다 그러면 어때요? 머리 들면 그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머리 절대 들면 머리를 숙여야 돼요. 제가 본 드라마에는 그랬습니다. 머리 들면 혼냈어요. 그래서 머리 막 숙이게 하고 고개 숙이게 하죠. 왜? 왕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의 자세는 목을 굳게 하는 자가 아니고 목을 숙이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목이 부드러운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목이 굳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일종의 반역죄와 같습니다. 왕이 지시를 하고 명령하는데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요? 반역죄죠. 대역 죄인으로 처벌받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면 16절 끝에 보면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17절에 또 세 번째 죄악이 나옵니다. 바로 거역하며라고 되어 있죠. 거역하며. 이 거역하다라는 게 마엔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도대체 거역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하면 반대하는 그런 개념일까라고 저 찾아봤는데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많이 쓰인 곳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세 번이나 이 마엔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로의 거역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자, 그래서 이러한 거역의 역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호세아도 이 거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남쪽 유다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도 역시 이 거역,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역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고 돼. 이 싫어하니라는 단어가 마엔, 거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딱 쳐서 야 빨리 돌아와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막 가려고 하는 것 못 가게 붙잡았더니만 이제 아수르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 8장 5절에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라고 이 거절의 의미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건져주시고 노예에서 해방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도 주시고 뭐 고기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막 했는데도 휙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거절하는 죄 이것을 짓게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죄악이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것이 뒤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3개월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들을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열재앙. 그래서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당대의 지중해 연안의 최고의 제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문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전차와 그러니까 뭐 청동기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했던 그러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불을 아주 잘 사용했기 때문에 무기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전차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문명을 가졌던 게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이집트의 노예들이 단합해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노예 계급인데 얼마든지 무기를 가질 수 없고 전문적인 전투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군인들은 그 당시의 군인들은요 이집트에 있는 출생자들 노예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중앙 정부 이집트 정부에 반역해서 나라를 건설하러 나간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죠. 그런데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제 목이 마른 거야. 양식은 좀 싸들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사진도 봤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을 딱 마시는데 물이 너무 쓴 거야. 단물이 아니고 쓴 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죠.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보면 이제 출애굽 후 2달 15일 만에 2달 반 만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주세요. 만나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구워 먹을 수 있었고요. 메추라기는 털 뽑아서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또 목이 마른 거죠. 르비딤 바위, 엄청나게 큰 바위에서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적도 나타냅니다. 그 르비딤 바위에 보면 그 중앙에서 물 흘러나온 자국, 그리고 물이 흘렀을 때 그 돌에 그 있잖아요. 자갈 분포 이런 거 보면 여기 옛날에 물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물이 다 흘렀어요. 그런 자국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기 전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 광야에 살던 그런 족속들이 침범을 해서 막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무슨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은 이 전투 준비에 능한 그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전투에 아주 능한 민족이었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막 밀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이 방금 말씀드린 게 3개월 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머리가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과 3개월 만에 엄청난 기적을 전 인류가 볼까 말까 한 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개월 만에 엄청난 거를 봤어요. 근데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지식을 버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홍해가 앞에 있었거든요. 홍해.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가 딱 가로막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나올 때요 재물 많이 갖고 나왔거든요. 노예들은 만져볼 수 없는 재물. 근데 그동안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기쁨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다 따라 나왔을 텐데 홍해와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있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냐고. 우리는 애굽에서 죽어도 되는데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다 죽겠다고 또 화를 내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다물로 변하죠. 그리고 이제 양식이 2달 반 만에 떨어졌어요. 그 양식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한 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그 물 있죠 아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배고파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그 우구상이 드글드글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것을 그리워해요. 왜? 먹는 것 때문에 애굽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보내죠. 돌아와서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거인족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아주 그렇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으면 연결되어져 있지요. 앞에서 홍해 앞에서와 그 다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배고파서 있을 때에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고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도 굉장히 열받게 되지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여기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목이 마를 것 같을 때 물이 막 흘러야 되고 배가 고프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주시면 참 좋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방어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목이 마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침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원망과 불평과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아요. 예수님 좋습니다 라고 하다가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떠나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여기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 과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았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은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고 막 이런 거 이야기 듣고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참 편했지. 이 날씨 좋은 일요일 날
한강 가서 도시락도 까먹고, 그죠? 이게 이제 와서 여기 교회 오면 이렇게 수고하고 아침 일찍부터 늦잠도 못 자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늦잠도 마음껏 자고 영화 보러도 다니고 쉬고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참 좋았지.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요, 목을 굳게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피곤하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이 또 양육과정 한다 그러면 또 막 억지로 또 어떨 때는 나와야 되고, 또 뭐 기도회 특별 기도 한다 그러면 또 다 나와야 되고, 또 뭘 한다 그러면 또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피곤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참 우리를 편하게 해주니까 그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조금 더 강해요. 왜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죠. 왜? 다시 홍해를 건너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가는 노예가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각오해야 되고, 또 가는 길이 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가봐 그러면 또 가기 힘들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애굽이 저 멀리 있었고 눈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다 애굽인데요. 그렇죠? 유혹이 너무 많아요. 바로 눈앞에 유혹이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시대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굉장히 강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하게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행복한 시대, 더 잘 보호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목을 굳게 하였던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고요, 거역하던 자가 순종하는 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고,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도록, 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광야 세대가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제일 부러웠던 것은 아마 성경책을 다 한 권씩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부럽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 약속된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막 도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막 끊임없이 돕고 있으니까 광야 세대가 볼 때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옛날에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편했다, 뭐 십자가의 길, 그래 나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묻혀서 그냥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편하겠죠. 편하겠죠. 옛날 생각하고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을 거부하면 갈 수 있지만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광야 세대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피하는 길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반역과 불순종 가운데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사실은 없어질 뻔했어요. 진짜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전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모세를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모세 공격하냐? 그건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악한 신으로 묘사하죠. 그러자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이뤄가지고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민수기 14장 19절에 모세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악하고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만나 보내주시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기도하죠. 에이 하나님 이때까지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들 백성 데리고 나와서 다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내면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으셨으니까 한 번 더 참아 주십시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왜요?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요. 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면 먼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모세도 또 참 대단해요. 그 백성을 사랑해서 이들 다 죽일 거면 저 생명책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이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후에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시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이제 두 번째 돌판 막 만들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들린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시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이 표현은요, 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요나도 이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내용이 나오고, 요엘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선지서에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보면 이러한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이러한 것을 세 번이나 시편의 각각 다른 세 편의 시에서도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감정이 욱하면 바로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엄청 참으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참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 참아요.
부모는 자녀한테 화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감사하죠. 앞으로도 참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인용하여 이러한 고백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절정에 달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풍성하게 나타내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34편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최절정으로 그 계시의 완성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 때 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제 용서하심, 이것의 풍성함을 나타냈죠. 우리도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한번 점검해보면요,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끼리 판단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고 저 사람 마치 제자들이 막 서열 따졌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큰 상 받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근데 긍휼과 용서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인자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 믿은 사람은요, 진짜 믿은 사람, 제대로 진짜 믿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 표현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죠.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시대 때와 같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 단순히 물 수단이 아니라 다시는 전 인류를 한꺼번에 그러한 형태로 멸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방식으로 인류를 사랑하신데 그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이 가득하였죠. 교만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목이 곧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이런 걸 싫어했어요. 거역했죠. 하나님의 기적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치 성벽처럼, 성문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부흥은 지나갔다, 이제 교회도 막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의 풍성하심, 인자의 풍성하심을 믿고 오늘 전도선교위원회에서 특송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다 전도선교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본문이 이제 찬송 본문이거든요.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나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인자의 풍성함을 나타내어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큰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빠른 흐름과 이 세상의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잠시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또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이 길이 비록 둔탁하여서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들어가는 길임을 알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